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장례 후에 참여하신 유족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설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임순 권사님과 이창훈 집사님 장례를 당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시고 친히 주님께서 그 모든 가정의 가장 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유족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앞에 담당하고 또 떳떳한 그런 딸이 되도록 또 사위가 되도록 온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후회와 자책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후회와 자책과 회한이 밀려온다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거를 골랐을까? 내가 왜 그 소개팅에서 그 열쇠를 골랐을까? 내가 눈이 삐었지 왜 이 사람을 골랐을까? 또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 컴퓨터 망가졌다고 고치러 왜 갔을까? 내가 모르는 척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동아리를 선택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후회와 자책들보다 우리 인생에 진짜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그것으로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 그 모든 선택이 내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여기는 것.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선택이 있다. 훨씬 더 큰 놀라운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선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의 편지로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해 갈 때 그때 함께 따라 나왔던 그런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었죠. 내 자손이 심히 창대할 것이다.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것인데 그 민족을 통해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런 게 아닙니다. 롯은 따로 어떤 약속이 있지 않았고 그저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존경스러워서 또는 어떤 호기심 때문에 또는 어떤 저기로 가면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을 뿐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지내는 동안 이 가축을 길렀는데 이 가축들이 크게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네 땅 내 땅 어디로 향할지를 함께 바라보면서 서로 어디로 향할지 결정을 하는데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동산 같은 그런 기름지고 매력적인 땅 소돔 근처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거기서부터 점차 소돔으로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풍요와 번영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풍요와 번영을 선택하는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롯의 일생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그의 삶 어느 구석 하나 칭찬을 받을 만한 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을 롯에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하죠. 롯은 소돔을 살면서 여러 가지 험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소돔을 떠나기 직전,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가 엄청나게 험한 일을 당하죠. 그에게 집에 찾아온 그 천사 손님들을 위하여서 대접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막 둘러싸서 막 그렇게 음욕에 가득 차가지고 난동을 부리는데 이때 롯이 그 군중들을 향해서 자기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든지, 또 소돔의 멸망 후에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을 통하여서 자손을 이어간다라는 것이든지, 이런 면들을 볼 때 롯의 삶에서는 의롭다 할 만한 증거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안 좋은 일들의 원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머무는 땅이 따로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을 택한 것, 바로 그 일 때문에 이 모든 롯의 삶에 불우한 일은, 불행한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시작된 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롯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의인으로 그를 부릅니다. 이건 우리에게 얼른 납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왜 롯을 의롭다고 칭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듯이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행위,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의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 하나님이 롯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문명이 찬란하게 빛나던 하란 땅을 놔두고서 아무것도 없는 드넓은 초장만 펼쳐진 가나안 땅으로 큰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만 믿고 그냥 따라오게 된 것은 그 어떤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롯의 부르심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적 부르심이 거기에 담겨 있고 롯에게는 그냥 그 개인적 부르심만 담겨 있습니다. 그의 후손을 향한 부르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그 롯을 개인적으로라도 그를 부르셨습니다. 의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롯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백성됨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말합니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더 놀라운 점은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롯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이 롯이 당하는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본문을 다시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요, 소돔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무법하고 불법하고 음란한 행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롯은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날마다 행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들려오는 소문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7절에 보시면 고통을 당했다라는 표현은 지치고 기진맥진하다라는 의미이고, 넘어가서 8절에 심령이 상하다라는 뜻은 고문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선택하고 이제는 떠날 수 없이 묶여버린 이 소돔성에서 마치 하루하루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문을 당하는 듯한 그런 영적인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데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또한 삶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돔의 사람들과 소돔의 음란과 불법이 가득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부대끼고 그렇게 함께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이 처음 소돔을 선택할 때에는 그곳이 죄악에 관영한 도시란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저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인 줄만 알고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고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말이 통하지 않고 말을 섞기도 싫은, 그래서 하루도 편하게 지낼 그런 조건이 안 되는, 어떻게 내 영적인 부분을 내 마음을 터놓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이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소돔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 소돔의 멸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두 사람의 천사가 이제 소돔성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 무렵에 그때 롯은 소돔성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성 안쪽을 바라보기 위해 성문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롯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기대거나 자기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성 안에 하나도 없어서, 한 명도 없어서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리워하며 그 영적인 교제를 바라보며 성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성으로 다가오는데 얼른 일어나서 그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영접했다라는 것을 보아도 그가 성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판 너머로 황금빛 노을이 물드는 그 시간에 롯은 성 밖을 바라보고 우두커니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그의 심령이 고문을 받는 듯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롯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것 같은 대단히 잘한 결정, 잘한 선택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선택한 것 같은 그런 최악의 결정, 최악의 선택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 시끄러운 성 안 사람들, 음란하고 소망 없는 성 안쪽보다는 고요함 속에 노을 지는 저 아름다운 성 밖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며 그렇게 성 밖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멀리서 두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 두 사람이 천사라는 것을 알지만 롯은 몰랐습니다. 다만 그 두 사람이 소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만 보아도, 그들의 걸음걸이만 보아도, 말하는 모습과 말에 어떤 담겨있는 내용들만 보아도 소돔 사람들처럼 죄악에 물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된, 경건한 사람들을 너무 오랜만에 롯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엎드려 절을 하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롯은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고 수많은 세월을 소돔에 지내면서 마음 터놓고 교제 한번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이 속에서 갈망이 있었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을 너무 오랜만에 만나보니 이들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도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잠자리도 제공하면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교제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그 소돔 성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을 둘러싸더니 그 손님들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성적 관계를 맺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무법천지인 것입니다. 법이 있다면 어떻게 외부 손님들을 겁탈하겠다고 달려들겠습니까? 끌어내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롯은 그 사람들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내 두 딸을 내놓겠으니 제발 진정해라, 이 손님들은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의 괴로움이 보이십니까? 롯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보이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롯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소돔성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이런 것은 애진작에 포기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소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 영적으로
쫄쫄해져서 자기 신앙조차 흔들리는 상황인데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롯의 마음에는 경건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경건한 일들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무나 원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고문받는 듯한 그런 영적 괴로움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고통을 누구 탓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찾아온 소돔성입니다. 우리들도 당장 그렇게 생각이 들죠. 아니, 소돔을 선택해서 그렇게 소돔에서 당하는 괴로움이니 어쩔 수 없지. 뭘 어쩌겠어. 당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롯도 그것을 그렇게 알고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 선택 하나로 그의 평생 동안 고문당하는 듯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괴로움이 있죠. 내가 선택한 일터에서, 내가 선택한 가정에서, 내가 선택한 배우자에게서 가치관이나 관심사가 달라도 너무나 달라서 말을 섞고 싶지가 않고 피하고만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선대하고 사랑해줘야 할 것을 알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형편인 겁니다. 그런 현실에서 좌절하고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직장을, 내가 내 가정을 잘못 선택했나 보다 후회하고 자책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롯처럼 심령이 상해서 고문당하는 듯한 괴로움을,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무력하게 소돔성에 앉아서 우두커니 소돔 성문 그 밖을 바라보며 괴로움과 그 모든 한스러움의 자책과 후회로 한숨 짓는 롯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의로운 롯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로운 롯이다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를 책망하거나 그를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네가 선택한 소돔이니 마땅히 벌을 받아라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를 의로운 롯이다, 넌 의로운 자다 라고 불러주신다고요. 크리스 브루노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당신과 내가 의롭게 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롯도 똑같이 의로움을 그렇게 얻었다는 겁니다. 롯의 의로움은 그의 완벽한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고통이 그의 의로움을 증명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롯의 고통과 절망이 그의 의인됨, 그의 의인으로 부름받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고통은 그가 의롭지 못해서 받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고 그가 선택을 잘못해서 받는 고통이 아니고, 선택이 잘못되었다면요, 하나님이 애초에 소돔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야죠. 잘못된 선택이야, 너 걸로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야죠.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롯이 가지고 있는 의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롯을 택하여서 의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소돔의 삶이 맞지 않고 거슬리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하는 겁니다. 그가 선택을 받지 않고 소돔을 택했다면 오히려 소돔이 즐거웠을 겁니다. 소돔을 즐기며 살았죠. 소돔과 잘 맞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의인이라는 신분이 그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당하는 고통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소속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롯을 선택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또 다른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치 아래 사는 자들은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 욕구를 채우는 것, 남을 죽이고 망하게 해서라도 내 이익을 원하는 그런 세상으로
점차 만들어갑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통치 이념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점점 그것이 퍼져나가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 둘 조금씩 회복해 나가십니다. 세상 권세가 사로잡은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이 침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로 침투하셔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원형을 회복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여러분과 저같이 연약한 산파같이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소속이 됐다라는 것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서 소속이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과 충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의 소속을 미워하는 것이지 너희의 선택이나 너희의 잘못을, 그것을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의롭지 못해서, 잘해내지 못해서, 선택을 잘못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인이라는 그 자격 때문에, 소속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 고통이 우리의 정체성을 오히려 드러내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답니다. 육체로는 이 땅을 딛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니 거슬릴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롯의 이야기를 꺼낸 데에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자기 순교 직전에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보낸 것인데,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로 대표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윗구절인 베드로후서 2장 1에서 3절에 보시면 그 거짓 교사들, 당시의 소아시아 성도들을 괴롭히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이끌어들인 자들이며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며 호색한 자들이며 그 호색으로 신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며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이 당시 베드로 당시의 소아시아 성도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이들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삶의 터전이 그곳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내리실 것이며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한 자들만큼은 건지신다, 보호하신다, 보호해 내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무너질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를 베드로가 드는데요. 먼저 루시퍼, 우리 잘 아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도전하였다가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소속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에게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오고요. 노아 홍수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이야기, 하나님께 속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방주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을 심판하신 일, 그것이 2장 5절에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롯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소돔을 심판하시되 자신에게 속한 그 소속된 롯은 의인으로 여겨 철저히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소돔 백성들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요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롯의 고통, 롯이 지금 당하는 상한 심령, 그 고통을 롯의 잘못으로 돌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소돔 선택했으니 네가 당해야지, 그런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롯이 소돔을 택한 것은 분명 실수였고 욕망이었습니다. 롯도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 롯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지 못하고 결국 죄악의 도성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꼴인가 자책하고 후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이나 그의 실수, 그의 욕망, 그의 믿음 없음, 그의 잘못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속을 보았습니다. 소속을 보시고 그를 건지십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소돔으로 가는 길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괴로움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귀한 가치인지,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풍요와 번영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그 롯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소돔으로 말미암아 롯을 만들어 가십니다. 롯을 빚어 가시는 겁니다. 소돔이 롯을 만드는 것입니다. 롯은 괴로워하고 상심했으나 하나님은 롯에게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책임지시며 결국 소돔을 향하는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 롯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이 롯의 삶을 들어서 거기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 롯의 삶을 들어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롯의 삶을 들어서 이 짧은 구절 베드로후서 2장 7, 8절에 담으시고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소돔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고뇌와 고민과 자책과 후회가 가득한 에베소 모든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표본으로 이 롯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롯의 이야기를 들어서 소아시아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롯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롯은 그걸 꿈꿔보지도 못했습니다. 롯은 그걸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자책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특히 체념하지 마세요. 체념은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잠깐 잊어버리는 것이 체념입니다. 체념은 주중에는 세상 사람처럼 주일에는 교인처럼 모두를 딸깍딸깍 전환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괜찮아, 다 이런 거야,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체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표대가 있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의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신분이며 소속이고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강대함이 너무나 크죠.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나 작게 느껴져서 판판이 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절망과 체념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사실 세상의 권세가 영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면 우리가 그들에게서 느끼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을 우리에게 느낀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 권세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묶여진 십자가의 권세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의인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그들이 먼저 우리를 알아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돔이 롯을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침탈할 수 없습니다. 집어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롯의 집에 방문한 천사들이 롯의 딸을 넘겨주려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롯이 딸을 넘겨주려고 하자 천사들이 그 집을 둘러싼 모든 그 음흉한 사람들, 그 죄인들의 눈을 다 멀게 합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을 멸하겠다, 심판 내리겠다라고 롯에게 예고하여서 롯의 가족들이 피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은 롯을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을 멸망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해도 롯을 망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롯에게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롯을 의롭다 하신, 의인으로 삼았다 하신 말씀의 의미이고, 여러분을 의인으로 삼았다 하시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인으로 활동한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창씨개명 같은 그런 일들로 굴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기독교 신자인 윤동주에게 깊은 고뇌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신앙적 양심상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고 마땅히 여겼으나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여서 소극적으로 시를 쓰는 것에 그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시를 쓰는 자신의 모습에 끊임없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 부끄러움이 잘 나타난 시 두 편이 참회록과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먼저 참회록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그는 지난 24년의 자기 삶에 대해서 회의와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미래의 어느 날, 아마도 해방이 되는 그 즐거운 어느 날, 내일이나 모레 어느쯤에 이 참회록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후회하고 참회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자신의 삶과 시를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참회록은 윤동주가 창씨 개명을 하기 5일 전에 쓴 시입니다. 닷새 전에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회록을 쓸 때쯤에 창씨 개명을 해야겠구나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는 일본 유학 자금 마련과 또 도항 증명서를 얻기 위해 일본에서 공부를 하려면 그 도항 증명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조국과 민족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부끄러워서 그 창씨 개명을 신청하기 닷새 전에 참회록이라는 시를 쓴 것입니다. 쉽게 쓰여진 시도 비슷합니다. 일본 유학 시절 이제 마지막 즈음에 윤동주 씨의 마지막 시 남겨진 유작으로 이 쉽게 쓰여진 시가 남았는데 여기에도 자책이 가득합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은 일본의 대표적인 방의 구조죠. 그 이국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무력함과 자기의 안일함에 대해서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조국의 동포들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데 목숨 걸고 투신하고 독립운동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여기 이 육첩방에 앉아가지고 쉽게 시나 쓰고 있구나. 이 시는 쉽게 쓰여진 시라는 제목인데 사실 역설적이게도 굉장히 고뇌와 고민과 눈물로 쓰여진 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움 속에서 쓴 시겠습니까? 고국의 친구들이 독립운동하는 그 투신하고 고난받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시를 쓰는 것은 너무나 쉬워 보인다. 그래서 쉽게 쓰여진 시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은 마치 소돔 땅의 롯처럼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가 윤동주 시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을 부끄러워할 사람이 우리 후손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쉽게 쓰여진 시를 쓴 후로 1년이 지난 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징역 2년을 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체 실험을 당합니다. 이 생리식염수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생체 실험을 가했는데 이 일본의 반항적인 시를 썼다는 이유로 윤동주를 타겟으로 삼아서 바닷물을 몸속에 계속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동주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 주사가 뭔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주사를 맞았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옥사할 당시 나이가 27이었습니다. 너무나 꽃다운 나이에. 윤동주 시인은 마지막 시에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부끄러워했으나 마지막 시까지도 그렇게 부끄러워했으나
사실상 그는 끝까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주옥 같은 모든 시들, 서시라든지 십자가라든지 별에는 밤이라든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감명과 영감을 주었습니까? 하지만 윤동주 시인은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시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 몰랐습니다.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그의 삶을 붙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에 그가 그토록 걱정하던 모든 일들, 모든 후회와 모든 자책과 모든 부끄러움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앞에, 이 후손들 앞에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그것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져도 앞으로 나아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과 고뇌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 세상의 위력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실망스럽죠. 후회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소돔을 선택하는 것 같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안심하세요. 한편으로 또한 안심하시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나간 과거와 선택과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후회와 자책 속에 너무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은 내 작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손으로 선택하셔서 붙들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이끌어 가시며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뒤를 돌아보느라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소돔에 사는 하찮은 롯을 들어서 수많은 성도들을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육첩방에 앉아서 쉽게 신나 쓰는 그 윤동주를 들어서 민족을 일깨우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여러분의 자금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 믿음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줄어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